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만드신 분이 계신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평안하시죠? 다 잘 주무셨죠? 자, 공부를 우리가 할 때에는 이거는 듣고 간직해도 되고 버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전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그분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가, 이런 걸 잘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듣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없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가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성경으로 딱 들어가 보면 거기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성경으로 진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또 성경에서 찾는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문제였다 하는 그 진단,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성경을 찾아 들어가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많은 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같은 얘기들을 반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말해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한마디로 하면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뒤집어서 얘기하고 바로 얘기하고 옆으로 얘기하고 이런 비유를 들어 얘기하고 저런 비유를 들어 얘기하고, 이게 다 같은 얘기를 수만 가지로 이렇게 짚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 책의 양이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참 복잡한 책이고 어려운 책이고 다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성경을 전체를 다 열어서 씹어서 먹어보면 전부 다 그게 하나의 맛입니다. 하나의 맛. 여러 가지 맛이 아니에요. 다 하나예요. 하나의 이 나무에, 하나의 큰 나무에 수만 가지 가지가 달려가지고 거기에 달려있는 열매를 저 동쪽에 가서 하나 따먹어도 그게 사과 맛이고, 저 북쪽에 가서 하나 따먹었는데 그것도 꼭 같은 사과 맛이고, 하나의 나무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 나무가 있다면 하나의 사과, 그 나무 안에 하나의 열매가 다 달리는데 성령의 열매가 달려요. 그 성령의 열매가 보면 7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게 결국 보면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 하나를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 하나의 얘기를 수만 가지로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성,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 이런 걸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자상하게 기록이 됐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 자상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얘기하면 될 것을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요, 구약을 잘 들여다보면 신약이 쫙 열리게 돼 있어요. 또 신약을 잘 보면 구약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성경절이 신약에 와서 있고 신약에 있는 성경절이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짝을 맞추어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다 짝을 맞춰서 풀어야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보면 어떤 부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어떤 부분에는 정반대의 얘기를 해놓은 그런 게 있어요. 서로 상치되는 얘기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예를 들면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보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라 그러고 열심히 행해야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말씀이 로마서에 보면 전적으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얘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전부 행해야 어렵게 됩니다. 그럼 이런 말씀들은 상당히 상치되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얘기 같잖아요. 이 반대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나로 묶어야 그게 옳은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잘 풀어주는 게 또 로마서예요. 그런데 로마서에는 믿음을 많이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많이 주장하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그것도 맞지만 오직 행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믿음이 있어야 치료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고 보면 분명히 믿음으로 병이 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뭔가?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부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것도 알아야 돼. 그래야 그걸 내가 만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손길을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걸 알아야 결국은 나에게 도움이 오기까지의 믿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아침에 제가 악인의 논에도 비가 오고 악인의 집에도 햇볕이 비치고, 어제 그랬나요? 그저께 그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악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뭘 주셨다?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살아라, 제발 죽지 말고 제발 역행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 대 때려서 쳐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도록 계속 깨우쳐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지요? 성경에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전부 다 내가 잘못 살았어요. 자, 여러분이 성서의학 읽어보니까 잘못 살은 게 참 많지요. 여러분이 이제 쉽게 성경을 보면 좀 어렵다고 칠 때에 여러분이 성서의학을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참 잘못 먹고 잘못 살았구나, 그거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그런데 그 성서의학 책은 왜 써놨느냐? 잘못 먹고 잘못 살던 사람들, 그래서 병이 들고 고통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바로 먹고 바로 살고 회복해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서의학을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에 내가 이런 게 문제였고 이런 게 내가 잘못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구나. 이거 버리고 내가 이렇게 이제 식생활도 바꾸고, 내 생각도 좀 바꾸고, 내 감정도 좀 바꾸고, 내가 뭔가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키고 바로 살도록, 그래서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잘못 먹고 잘못 살고 나를 부인하고 불신하고 네 멋대로 네 감정대로 고집대로 네가 잘못 살아왔잖아.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데, 그 잘못 살아온 거는 내가 다 십자가에서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하고 구원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니까 네가 이 기회를 잘 누려서 회복해라.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다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죽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일생은 그만 밥 먹고 자고 깨고 일하고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키우고 살다가 죽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것,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것, 잃어버린 인생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살아요? 두 번 살아요? 한 번밖에 안 살아서 뭐라 그러죠? 일생 동안이라 그러죠. 일생.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살면 끝나는 그 일생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셨다?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다시 회복해라. 고침받고 영생해라. 건강만 고쳐갖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만 하다고 행복합니까? 네, 건강만 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죄가 끊어져야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고 다시 살아라. 다시 살아라. 우리의 일생은 기회입니다. 기회. 무슨 기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하는 사람, 이놈 너 죽어라, 이놈 너 없어져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참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근데 영영이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전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돌아올 수 있는 한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영영이 돌아오지 않을 사람에게도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 그런 은혜 속에, 그런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일생이 한 번의 기회지만 어떤 순간이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순간을 우리가 그저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영생할 수 있는
단 한 번에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베델 수양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베델 수양원에까지 인도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순간일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고 나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믿음이 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창세기 1장을 펴고 만드신 분이 계신다. 그럼 만드신 분이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아는 것보다 만드신 그분이 더 잘 아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자, 내 몸에 병이 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이 더 잘 아실 것이다. 이거는 내 식대로 내 몸을 관리하는 것보다 내 몸을 만드신 분이 관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따라 몸을 관리하면 그게 제일 바른 것이다. 그럴까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뭘 먹어야 되느냐? 뭘 먹고 살 것인가? 뭘 먹어야 삽니까? 밥 먹어야 살지요. 밥 먹어야 살지요. 그 먹는 걸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자,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도 불구하고 뭘 먹어야 되는지 안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거나 주워 먹겠죠. 그렇죠? 자,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이 자동차에 무슨 기름을 넣어라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기름이나 집어넣겠죠. 그럼 자동차가 잘 굴러갈까요? 고장날까요? 예, 고장나고 그러지 않아요. 자동차 하나도 어떤 기계 하나도 여기다가 휘발유 기름을 넣어야 되는지 경유 기름을 넣어야 되는지 어떤 제품 전기 제품 하나도 여기다 몇 볼트를 꽂아야 이게 고장이 안 나는지 만든 사람이 거기 만든 기구가 가동이 되려면 어떤 에너지를 넣어야 될 때에 그 무슨 에너지를 어떻게 얼마만큼 넣어야 되는지 당연히 가르쳐 줘야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얘기는요, 아주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잡히지 않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함 속에 보이는 사물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는 그 이해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를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육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적 사물을 가르쳐 줄 때에 애매모호하게 잡히지도 않는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깊고 높고 정말 광범위한 그 진리를 가르칠 때에 아주 단순한 보이는 사물을 짚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성경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받은 성서의학 책에 씨 뿌리는 비유 오늘 한번 잘 읽어보세요.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성서의학에 이렇게 치료되는 구원되는 이 길을 적어놨는데 그 한 단락 한 단락을 아주 엑기스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집어먹도록 그걸 다 써놓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한 단락 한 단락을 다 붙잡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깊이 한번 새기면서 읽어보세요. 좀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그 성서의학을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깊이 새겨 읽어야 됩니다. 축축축 넘기면서 제목만 보고 슬슬슬 얘기 읽고 나가지 마시고 그걸 한장 씹으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 강의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집에 가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의 생활을 바꿀 뿐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심 복음, 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이것을 여러 가지로 풀어서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 해석들, 이것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걸 제가 지금 26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 결과가 나타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걸 액기스로 뽑아가지고 작은 책으로 그걸 딱 묶어놓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는 얘기들은 제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고침받고 되었다 하는 것을 그걸 증거하면서 그 책을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요, 지금 제가 읽어도 제가 은혜 받는 책입니다. 제가 읽어도. 네, 이 말씀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그대로 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쓸 때에 깨달은 것 지금 또 많이 잊어버리고 이렇게 됐지만 다시 읽을 때 제가 다시 은혜 받는 내용이에요. 아, 맞아.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였지. 바로 이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 번, 2번 꼭 씹어서 읽어 나가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 회복이 일어날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고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그 속에 있는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 못 깨달아지더라도 여러분이 뭘 하나를 잡아야 되는가? 아, 이 보이는 사물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사물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보이는 사물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 딱 잡으세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전부 우리가 보는 세상에 있는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들은 이미 세상에 있었던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고 있을 일을 기록하고 있고 이루어진 일을 얘기하고 있고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예언은 뭐예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얘기해 놓은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대로 이루어질 것. 이런 내용으로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냥 들고 가서 교회 가서 목사님 한마디 해주면 그거 듣고 반짝 은혜 받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이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또 교회 갈 때 이거 들고 가서 반짝하고 돌아오면 집에 와서 아무리 통독을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양식을 얻어먹지 못하고 여기서 지혜를 얻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죽은 문자로 성경을 우리가 맨날 들고 다니다가 끝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그렇게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난 과거에 잘못 살아온 거는 전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미 미리 다 용서해 놓으시고 언제든지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돌이킬 때에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다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냥 자 이거 받고 살아라. 이거 받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9절로 가서 우리가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전기 제품에도 이 전기를 몇 볼트를 넣어야 될 건지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야 할 제품에 무슨 에너지를 넣어야 될 건지 뭔가가 들어가야 그 만든 기구가 작동이 된다면 우리 몸도 작동이 돼야 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몸을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 뭘 넣으라고 했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또 건강생활의 지혜 이런 데 있는 책을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게 성서의학의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광범위하게 보기가 힘드니까 이걸 뽑아서 엑기스로 꼭 지켜야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오늘 또 읽으면 이제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했는가? 동물성을 먹으라고 했나? 식물성을 먹으라고 했나?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답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몸에 가장 적절하고 적합하고 우리 몸의 각 기관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먹으라고 했는가 그걸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믿어집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못하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도 여전히 고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알아듣고 이해를 하신 분들은 이 성경을 오늘 여러분이 읽으면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을 가르쳐 주실 때 동물성을 먹게 하지 아니하시고 식물성을 먹게 하셨구나. 그럼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디에 믿음이 가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믿음이 가면 여러분의 입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식물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 성경을 오늘 처음 보고 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가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면 하나님이 한 분일까요? 한 분 이상일까요?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계획을 하십니다. 지금 그들로 누구로? 사람들로 이 말이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잡아먹게 하자 이래 안 하시고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섬세하고 철저한 계획 속에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라고 계획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이거는 뭐 하라는 겁니까?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세포가 분열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사람이 그냥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받고 변하고 받고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끊임없이 영원히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끊임없이 살아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세포는요 날마다 재생하고
끊임없이 살아나게 돼 있어. 생육 번성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아담 하와가 지금까지 살고 있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지금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우리의 세포도 죄 때문에 변질되고 세포가 죽어요. 자,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지구를 만들어 놨을 때 원래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 지구에 사람이 가득 차도록 하라고 하셔서 지금 이렇게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해가지고 죄인들이 가득 찬 곳이 이 세상입니다. 생육 번성하게 됐어요. 죄를 지었는데도 왜 죽지 아니하고 생육 번성을 했는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죄인의 죄, 아담 하와가 지은 죄를 누가 짊어지셨다? 어린 양,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하와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속죄 양으로 죽으시고 아담 하와를 살려주고 양의 가죽옷을 벗겨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지은 죄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대신 죽으시고 그 후손들을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생육 번성을 하게 하셨는데 뭐가 태어났다?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죄인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다시 구원을 받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이 범죄 장본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그 죄는 예수님이 다 책임지고 해결해 놨으니까 너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약속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생육 번성을 하고 사는지 하는 이런 모든 그에 해당하는 답도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이 음식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만 먹고 사는 음식이 아니고 범죄한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먹고 살면서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먹으라고 했는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는데, 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지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잡아 먹어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음식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29절에 이 음식이 사람이 영구히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요. 휘발유 넣는 차를 한 대 만들어 놓으면 이 차가 폐차돼서 없어질 때까지 휘발유만 넣어야 돼. 중간에 가다가 차가 고물이 됐다고 아무 기름이나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220V 꽂아야 되는 전기 제품에는 이거 완전히 폐기 처분할 때까지 220V만 꽂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 버리도록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1, 2년 쓰고 이제 고물 다 돼가니까 아무 전기나 갖다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로 계획하시고 인원하시고 하나의 형질을 만들면서 세포 하나하나 조직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에
뭘 하시고? 계획을 하셨어요. 아, 이 제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생육 번성에 지장이 없다. 그걸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계획하시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끊임없이 생육 번성하고 자식을 낳고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데 반드시 거기는 뭔가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뭘 먹어라? 그 창세기 1장 29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사람을 만드신 분이 먹으라는 걸 찾아야 되니까요. 당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이 주는 학문을 따라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대로 어떤 내 먼저 태어난 부모나 형제나 스승이나 어떤 사람의 학문을 지식을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먹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의 선배들이 잘못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 알았을 수가 있고 잘못 살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먼저 태어난 선배들을 따라서만 하는 것은 그것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무슨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유전적인 병을 가지고 있고 또 살아가면서 내가 부모로부터 배우고 받은 것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환경을 만들면서 거기서 받는 또 원인에 의하여 또 병들이 생기고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우리가 살아가는 식생활의 요인, 스트레스가 요인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 몸에 이런 세포가 변질이 돼서 암을 일으켰다 하는 데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이 암이 더 많은 것 같아. 환자가 우리 집에도 항상 여성들이 환자가 많습니다. 여성들이 환자가 많은 것은요, 이 스트레스가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남편들은 대부분 가정에 와서 스트레스를 풀라 그래요. 마음대로 휘두르니까. 근데 이제 직장 관계로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주로 받는 수가 있지만 이 아내들은 안팎으로 스트레스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이 스트레스 받고 병이 들어오는 것 거의 80% 이상 남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여기 우리 여성들 모시고 온 남편들이 들어 있습니까? 뭐 가책을 좀 받아도 괜찮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문제나 이 병 문제, 첫째는 자기 문제.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이것이 여자는 남편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의 영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아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그 남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여인이 건강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는 환경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왜? 우리 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과 생활 습관과 이 속에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성서의학도 책을 좀 읽으면서 그래서 여기 오면 환자하고 보호자가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왜? 한 집에서 남편이 병이 생겼든지 아내가 병이 생겼든지 자녀가 병이 생겼든지 그것은 그 가정에서 주는 환경적인 어떤 생활 습관적인 요인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게. 같이 고쳐줘야 됩니다. 같이 고쳐나가야 돼요. 같이 함께. 그래서 이걸 함께 서로 바로잡아서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네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는 나를 고쳐야 되겠지만 상대방이 협조를 해주는 자기를 고치면서 서로 협조를 해주지 아니하면 해결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한 가족이 한 상에서 먹는 밥상부터 바꿔야 됩니다. 밥상부터.
그런데 나는 고기를 안 먹지만 내 남편이 고기를 먹기 때문에 항상 고기를 해주다 보면 나도 거기서 함께 먹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나는 이제 아프니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식구들이 잘못 먹고 있을 때 나도 거기 따라서 흡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함께 협력을 안 하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개인의 문제만은 절대로 아니에요. 주변에 가족들의 영향이 있고 이웃들, 우리의 직장관계,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또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겠는데 이 병은 절대로 하나의 이유의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몸은 누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나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이 법을 배웠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 몸을 바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불고기집 파티에 가도 나는 안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도와줘야 되겠지만 내 자신이 나를 지키고 내 몸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 어떤 원칙이 바로 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바로잡는 것, 내 자신을 내가 책임지고 나를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것은 남이 해줄 수 없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 책임감을 가지고 배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먹을 음식은 무슨 음식이다? 동물성이 아니고 다 이게 한 가지로 식물성이라는 것. 식물성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30절에는 짐승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가르쳐 줍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짐승에게는 뭘 먹으라고요? 푸른 풀을 먹으라. 짐승은 풀을 먹고 사람은 나무의 열매들을 먹고 곡식을 먹고 부드러운 채소를 먹고. 그러니까 사람의 이빨부터 혀부터 이 소화기계가 다 사람은 사람이 먹어야 될 그 음식을 받아들였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소화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짐승들은 짐승이 먹는 그것을 먹을 때 또 거기서 잘 소화 흡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동일하게 식물성을 먹게 했지만 짐승은 좀 거칠거칠하고 씁쓸한 걸 먹어도 괜찮게 돼 있지만 사람은 달콤하고 새콤하고 부드럽게 먹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 짐승 줄라가 배에 놓은 풀을 밥상에 올려놓으면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로 일치하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육체가 있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동일하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동일합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새나 곤충이나 벌레도 다 뭐가 있다? 육체가 있다. 육체 몸이 있다. 몸이 있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먹으라고 했는데 먹도록 만들어 놨는데 자, 저 나무는 먹고 살아요? 태양빛 받고 살아요? 나무는 그냥 안 먹어도 돼요. 이 식물들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양빛 받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들을 그냥 받도록 되지 먹고 싸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먹고 나가는 육체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뭘 먹으라고 했느냐 하면 식물성을 먹도록 했어요. 식물성. 그게 동일한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식물성을 먹으라고 했다. 그럼 거기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식물은 뭘 먹고 삽니까?
식물은 뭘 먹고 살아요?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식물은. 자,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먹고 사는 에너지, 먹고 사는 하나의 양식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이제 태양 에너지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게 이제 다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일단은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따뜻하게 온도를 맞추고 아무리 잘 길러도 태양을 받지 아니하면 식물은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서 맛있는 과일과 열매와 곡식들을 줄 수 있는 것은 다 뭐를 받았다? 태양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식물은 뭘 먹고 살아요?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산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이 태양 에너지를 식물들이 먹으면서 이 태양의 강도에 따라서 성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태양이 점점 더 강하게 따뜻하게 오면 올수록 이제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자라기 시작해서 햇볕이 아주 강할 때는 식물이 아주 잘 자랍니다. 요즘 밭에 풀 잘 자라지요. 나무들 잘 자라지요. 태양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반응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식물들이 잘 자라요. 식물은 뭘 먹어야 된다? 태양을 먹어야 된다. 태양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식물들이 태양 에너지를 먹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사과나무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사과를 만들어내고, 감나무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감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어저께 먹었던 옥수수 나무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옥수수를 만들어주고, 저 밭에 심어있는 채소들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채소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쌀나무는 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 모든 식물들이 제각기 자기 일을 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그 모든 열매는 무슨 에너지로 만들어졌다? 태양 에너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식물들은 태양 에너지를 그냥 받고 모든 작동을 하면서 다 기능대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서 다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태양 에너지를 식물은 먹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물이 필요하듯이 다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 사람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까? 사람도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사람에게도 태양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그럴까요? 사람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에게 필요한 것이 사람, 동물에게도 똑같이 필요해요. 그래서 식물도 말라서 시들어지면 물을 주면 살아나듯이 우리의 인체의 세포도 시들어지고 병이 들었을 때 물을 주면 살아납니다.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물을 잘 안 챙겨 먹었잖아요. 그동안에. 여기 와서 여러분이 물 먹기 시작하지요. 물 먹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마른 땅에 물을 주면, 제가 여기 이번에 저 여행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마당에 풀들이 새파랗게 자라고 있어요. 제가 갈 때만 하더라도 그때 상당히 오랜 시간 가물을 때 제가 갔거든요. 풀들이 싱싱하지 않고 누르스름하게 이렇게 시들시들 했는데 갔다 와보니까 풀들이 세상에 자랐어요. 그동안에 뭐가 왔지요? 비가 왔잖아요. 모든 식물들은 비를 필요로 합니다. 물을 필요로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물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식물들이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사는 것처럼 사람도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나 곤충들이나 벌레까지도 사람을 포함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이 식물을 먹으라고 했을 때에는 사람이 식물을 통해서 뭘 받으라는 것입니까?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식물을 먹으면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 먹는데,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사과를 하나 먹었다. 그러면 사과 속에
사과나무가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만든 여러 가지 비타민 C를 포함한 영양소들이 사과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 사과를 사람이 하나 먹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받아가는 건 뭐냐? 사과 속에 있는 태양 에너지로 만든 영양소를 받아가고 그것을 받아서 뭐라고 그럴까요? 흡수하고 있다, 머금고 있다, 간직하고 있는 수분과 섬유질은 다 빠져나갑니다. 자, 여러분 과일 먹고 나면 소변이 잘 나가죠. 그 소변이 어디에 있는 수분입니까? 과일 속에 들어있는 수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과일에 수분이 많고 과일식을 하면 소변이 자주 나와요. 그래 하던가요? 소변이 잘 나갑니다. 왜? 수분이 많은 과일을 먹으면서 중간에 물을 먹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물 먹을 때 하고 과일을 먹으면서 물 먹을 때 하고 소변 양이 다릅니다. 소변이 깨끗하고 시원하게 나가요. 과일을 먹으면. 과일에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몇 프로라 그랬죠? 97% 이상 물이에요. 그게 다. 과일들은 대부분 거의가 다 물입니다. 이거 쭉 짜면 섬유질보다 물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내가 사과 하나를 먹었을 때 사과나무가 사과를 만들면서 끌어들인 태양 에너지, 그것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한 에너지로 전부 다 빨아서 흡수하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 섬유질 있잖아. 사과 모양 이 섬유질, 이것은 전부 장 청소를 해서 대변으로 나가고 그 속에 따라 들어온 수분은 결국은 피를 걸러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가버려요. 그 매일 먹고 나가고 할 때에 우리가 식물성을 먹을 때에 그 식물성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태양 에너지를 몸이 받아먹고 수분과 섬유질은 내보내고, 그게 매일 밥 먹고 산다. 그건 뭡니까? 매일 태양 에너지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사람도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야 치유가 됩니다. 이 몸에, 여러분 지금 몸이 고쳐지는 이유가 그래서 고쳐지는 것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재생하고 지금 면역성이 살아나고 암세포가 죽어가고 자꾸 지금 무좀도 지금 치료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게 치료되는 게 지금 뭐가 들어왔다? 치료되는 에너지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태양 에너지로 만든 골고루의 영양소들을 몸은 흡수하고 거기 들어온 찌꺼기들은 다 내보내면서 날마다 먹고 내보내고 날마다 먹고 내보내고,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만드신 장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신진대사입니다. 이게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고기를 먹었을 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왜 동물보다는 식물성이 더 좋은가를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은 자꾸 식물성보다는 동물성이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채식만 하니까 이게 뭐가 영양이 부족하니까 뭔가를 자꾸 갖다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또 몸이 허약하다 싶으면 가서 고음을 꽈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의 상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짐승은 자기 몸에 자기의 육체를 이루고 생육 번성하는데 무슨 에너지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뭘로 통해 받는다? 풀을 먹으면서 짐승들은 자기 몸을 생육 번성하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풀을 통해서 받아라요. 그 풀은 짐승에게 뭘 전달하고 있죠? 태양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도 풀 먹고 나면 소변 보고 대변 보고 합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하잖아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사람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짐승이 풀을 뜯어 먹었을 때에 자기의 육체를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 영양소들을 다 받아서 튼튼하고 건강한 소가 되어 있는 이 소를, 사람이 식물을 먹지 않고 이 소를 잡아서 살을 뜯어 먹고 뼈다귀를 먹고 꼬리를 곰탕을 해 먹고 이걸 자꾸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이 소가
태양 에너지를 먹고 만들어 놓은 뼈나 근육이나 지방질이나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것은 우리 몸에서 원하는 영양소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휘발유 넣어야 되는 자동차에다가 경유를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 사람 몸에도 짐승이 풀을 뜯어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살찐 소가 되었고 힘이 난다면 사람도 하나님이 먹으라는 식물성을 먹어야 그걸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힘이 세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주 뼈도 튼튼하고 근육질도 튼튼하고 아주 우리 몸을 튼튼하게 체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전부 짐승은 풀을 먹고 건강한 짐승을 사람이 잡아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직접적인 에너지가 짐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더러운 피를 만들어서 변질된 세포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체질이 다 병체질로 변질된 것은 직접 먹어야 될 에너지를 받지 않고 짐승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불순물들이 들어와서 세포를 변질시켜버려요. 이 피를 먹게 될 때 우리의 성질도 변질됩니다. 품성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요, 아주 육체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영성이 죽어들고 지성이 죽어들고 아주 고집쟁이로 아주 그냥 자존심 덩어리로 육체 덩어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교제하기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사람이 정서적이고 영적이고 지적인 사람들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이런 사람들은 힘으로 알력으로 권위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사람이 변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육체도 전부 다 병체질로 이게 바뀌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세포들이 다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을 누릴 수 있는가는 너무나 뻔한 답이 성경에 다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뭘 먹어야 된다? 동물성은 다스리는 것이고 동물들은 다스리는 것이고 먹는 음식은 뭐다? 창세기 1장 29절에 식물을 먹어야 된다. 근데 요즘에 짐승들은요, 풀만 먹어서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별로 없어요. 사료를 먹어요. 그 사료에 뭐가 들어가요? 예, 방부제만 들어갑니까? 그 사료에 뭐가 들어가죠? 예, 거기에 성장 호르몬도 들어가요. 또 뭐가 들어가죠? 거기에 고기가 들어갑니까? 고기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닭 사료에 보면은 그 뭐 멸치 갈은 거, 조개 갈은 거 별게 다 들어가죠. 광우병이 왜 생겼다 그랬죠? 풀을 먹어야 되는 짐승이 뭘 먹었으니까? 풀을 먹고 살아야 될 짐승이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생긴 게 광우병이에요. 소가 미쳤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의 정신이 미쳐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오늘날 사람들의 정신이 거의 미쳐 있어요. 뭘 먹어서 그런지 아세요? 식물성을 먹어야 될 사람이 동물성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 별로 못 만나요. 사람들이 다 미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없지요?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미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정신병이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깜깜한 밤에 어디 길을 걸어가면요, 뭐 나타날까봐 무서웠죠? 도깨비 나타날까봐, 귀신 나타날까봐 무서웠어요. 어떤 짐승이나 나타날까 그게 무서웠죠. 그러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무서워요, 반가워요? 예? 반가워요. 옛날에 깜깜한 밤에 가다 사람 나타나면 제일 반가워요. 그래서 저기 사람 소리가 나면 빨리 따라갑니다. 제가요 시골에 살아가지고 제가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거리가 1시간씩 걸어 다녀야 되는 시골에 살았어요. 그 교회 예배 마치고 저녁에 집에 오면 깜깜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걸어올 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막 우리 할머니 뭐 친구들이 도깨비 얘기해 준 거 도깨비가 자꾸 나타나요. 막 불이 번떡번떡하고 뭐 도깨비가 옆에서 머리카락을 막 끌고 가는 것 같고 그러다가 저쪽에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그런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또 무서워요. 저 앞에 만약에 사람이 가는 줄 알면 빨리 가서 같이 가려고 그럴 거라고. 근데 요즘은요 도깨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학교다 데려다 놓고 데리고 오고 해요. 옛날에 우리 막내딸이 제가 여기 25, 6년 전에 여기 들어왔을 때 우리 막내딸이 여기 초등학교 다녔어요. 4학년 때. 걔는 지 혼자서 걸어 다녔어요. 그 1시간 거리 걸어 다녔어요. 요즘 우리 손녀딸들은요 꼬박꼬박 방문 앞에서부터 교실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와야 됩니다. 학교 앞에 길에서도 안 내려놔. 교실 앞에 갖다 내려놔. 왜요? 그 모퉁이 돌다가 뭐 사람이 나타날까 봐. 요즘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서운 세상에. 사람이 무서워서 요즘은 독신녀, 독신남들이 많이 생깁니다. 부부 만나는 것도 무서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무서워요. 지금 무서워요. 사람이 왜 그렇게 무섭게 돼버렸죠? 사람이 미쳐서 그렇습니다. 미쳐서. 예. 자식인지 뭔지도 모르고 덮쳐요. 어? 그 성폭행하는 사람들 봐이고 초등학생들이고 뭐라고 데려다 그렇게 망치냐 이 말이에요. 그 뭐가 그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어? 그 빨간 자기 자식 같은 애들 데려다 그 망쳐놓는 거 보세요. 이게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요즘은 아버지하고 딸하고도 한 방에 재워놓으면 안 돼요. 딸을 건드려요. 이래가지고 그 어릴 때 상처받아가지고 평생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저 많이 만나봤어요. 이 우울증에 깊은 사람들 상담해보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 거라. 그 무서웠던 경험. 그래서 남자들을 기피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남녀 7세가 되면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 사람이 미쳤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웃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아이들 대부분 당합니다. 대부분.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이 왜 미친다? 소가 왜 미쳤다?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었어. 사람이 왜 미친다? 사람이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데 동물성들을 먹고 있어요. 다 미쳐요. 가정 부인네들이 자기 남편 두고 다른 남편들하고 엔조이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분 여럿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해결해야 병이 났습니다. 그거 해결해야 병 나요. 그거 가지고 옵니다. 여기다 가지고 와요. 자기 남편은 남편이고 돈 벌어다 주고 가족을 꾸려야 되니까 남편이고 진짜 사랑 얘기는 어디서 나누고 있느냐. 다른 여인의 남편하고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도 마찬가지. 가정의 아내는 돈 갖다 주고 아이들 키우고 살게 하고 다른 남편의 아내를 데리고 엔조이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거의 보편적으로 80% 이상이 여성들이 애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애인이 없는 여자는 바보라 그런답니다. 애인 없는 여자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와서 그래요. 딸이 친정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이제 이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뭐 10명 이 딸네들 친구들이 와서 모여서 밥을 먹고 노는데 이들이 피우는 얘기, 꽃 피우는 얘기가 자기 애인 자랑하는 거. 애인 자랑하는 거. 나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 친정 어머니가 가만 듣고 있다가 가만 보니까 요것들이 아주 기고만장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가 상을 끌어 엎어버리고 인연들 다 나가라고. 어디 못 쓸 년들이 모여가지고 다 나가라고. 그래갖고 제가 쫓아내버렸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미쳐 있습니다. 정신이 제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 고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암병 환자만 안 먹어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세포가 변질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안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입에 고기를 넣어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갖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